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찬송가 30장 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구주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심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받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정말로 육체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여 받고도 받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내가 성령을 모셨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정욕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와 똑같은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만 아니라 과연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고 아버지께서는 능히 아들이 이와 같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합당하기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그 일을 아버지께서 능히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을 마지막까지 결시하실 때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끝날 때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는 이제 낙원으로 갈 때는 우리가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씨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표현은 그 품 안에서 나오신 아들을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사오니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다 죄인인 신분이 되었었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신분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가졌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씨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하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2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씨,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을 진리로 자유케 하셨다. 예수는 아버지를 참이라 하셨다. 또한 내가 곧 진리라 하셨다. 진리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늘의 씨앗처럼 세상에 나셔서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으니 아버지께서 이를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셨고 또한 자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체 형성으로 오셨다.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하던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 거짓삽이 마귀에게 속았으나 진리를 알므로 자유를 얻는다. 불의한 자 마귀는 음부로 던져졌으나 인간에게 접근하여 불의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으나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의인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셨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속하여 어둠의 자식인 인간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다. 그러므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인이었으나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속죄받고 썩지 않을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씨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아버지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에게 진리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주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참이라 하셨습니다. 참은 곧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도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니면은 아들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은 곧 진리라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곧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육신에처럼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한계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는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내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자신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버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를 볼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대로 아버지를 나타내셨지만은 또 다른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볼 수 있는 분은 아버지만이, 아니 예수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과 피조물들은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신 것은, 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태양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밖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고 새카맣죠.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런 형광등이라든지 사람이 만들어진 이런 피조된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은 자신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아버지를 볼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크다면은 만약에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라면은 그 사람은 혼자 암만 떠들어도 저 예배당 끝까지는 들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못 들어요. 그러므로 뭘 사용하는 거죠? 그 설교자는 마이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자가 말하게 되면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오직 아들 한 분을 통해서만이 천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인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는 아들 한 분을 통해서만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언제 다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느냐? 그는 아버지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그때 오시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실 징조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딱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있는 거 재산 다 팔고 막 별의별 일을 다 일어났을 겁니다. 날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들려주신 말씀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버지께서 가라고 명하신 때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 끝은 언제일지 모르나 그러나 사람의 개인의 세상 끝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세상 끝은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끝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각자가 끝날 날을, 그런데 자기 것도 몰라요. 온 인류의 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것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니면 10년 후에 끝날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끝날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을 이것은 나에게 하신 주의 명령이구나. 주님의 계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육체가 옷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선 것이고
요렇게 하면은 또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이르지 않고는 입으로 그냥 마음은 상관없고 믿습니다 한다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그런 녹음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도요. 믿습니다 녹음해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입이 아니라도요. 그것처럼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뭐가 우선한다고요?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예,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차가 철로 하나만 가지고는 못 달립니다.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 철로 위로 달리는, 레일 위로 달리는 이 기차가 레일 두 개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그 사위가 됐겠죠. 결혼했으니까. 사위가 이제 어린 사위죠. 지금 같으면은 나이가 들어서 가지만은 옛날에는 아내는 나이가 좀 많지만은 신랑은 아주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8살짜리 아니면 10살짜리 이런 신랑이 있다면은 그 부모가 떡을 잘 해가지고 그 아들을 혼자 장가간 그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처갓집으로 보내면서 떡을 싸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가서 장인 장모님께 빛만 보여드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힘이 적으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많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거든요. 부모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아들은 그걸 가지고 장인 장모한테 펴놓으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빛만 보여드리라 했습니다 하고 다시 싸가지고 왔다 갑시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냥 보여준 것만, 빛만 보인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로 먹게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다. 예,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셨지만은 보여준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은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산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살 수가 없어요. 빛만 봐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본자들의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하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으로 하는데 뭘 듣습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주는 것을 잘 듣지 못하고 듣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받아먹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굶고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기는 하지만은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말로만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구나. 윤리적으로만 들었어요. 그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율법으로 들어요.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그것 또한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은 나는 원래 죄인이라는 신분이었었는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봤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만 의인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집사님,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만 의인 맞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이제 분명히 누가 물으면 말하세요. 나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세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고 예수는 처음부터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 예수님만이 회개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왜 했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회개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의인이죠? 누가 물으면 정말로 그것만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걸 물었을 때는 나는 의인입니다 해야 됩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스스로 범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는 이상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연탄을 손에 잡았어요. 시커매졌어요, 그죠? 아니면 연탄 나르는 사람이라 온몸이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매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연탄입니까? 연탄이 묻어서 시커멓긴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연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스만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커멓게 막 땀 닦고 하다 보니까 연탄이 묻어가지고 시커멓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연탄은 아니요. 때가 시커멓게 묻었지만은 그 연탄은 씻어버리면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연탄 자체는 시커먼 거예요, 본래. 그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시커먼 겁니다. 본래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자, 사람의 능력으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안 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흙이 사람이 되기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연탄은 흙이에요, 뭐예요? 연탄은 흙입니다. 탄광에서 그냥 시커먼 흙이에요. 시커먼 흙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했어요, 못했어요? 하셨죠? 연탄 가지고 흙인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연탄이 사람은 될 수 없으나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래 우리의 연탄처럼 죄인으로서 그냥 그 본질 자체가 시커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바꿔놨어요.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것은 의인이 죽어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죽어서 그 죽음의 공로를 내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라는 신분은 끝나버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 정말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물어볼 땐 예, 나는 의인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 당신은 죄 짓잖아요. 당신은 마음으로 미워가지고 사람을 죽인 마음도 가졌잖아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죄인은 아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젠 거듭났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이라는 것은 육체만 났어요. 아담의 씨로 났다 이겁니다. 죄인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심으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침례, 그리고 성령, 이 셋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으로 하늘로 났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로 난 자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니까 어떻게 거듭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로 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으면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로 났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로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하늘에 있었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늘로 났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로 났다. 따릅시다. 나는 하늘로 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로 났다. 나는 하늘로 났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 묻는다면은 나는 거듭났다 그러면은 나는 하늘로 났구나. 당신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나는 하늘로 났습니다. 하늘로 난 게 뭐요? 나는 예수로 났습니다. 예수는 하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임금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늘의 주인이요, 하늘의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왕으로서 그걸 받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하늘을 만드실 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천사들과 하늘을 모든 만드신 목적은 다 뭐냐? 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나왔다.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왔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말씀, 예수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하늘나라를 몽땅 가진 겁니다. 따로 분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죠. 그리고 나타내시니까 뭐예요? 성령이 오셨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았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침례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진짜 매달 죽는다고 해서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자체를 내가 그러면 내 죄인이 저가 죽었구나. 나라고 하는 죄인이 저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엇으로요? 침례를 통해서 그 열하게 된다 이겁니다. 물에 들어감과 동시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또 연합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과 연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육체만 벗을 뿐이지 반드시 나는 무엇으로요? 예수님과 의의 부활로 부활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살 동안에 의인이 되었어야 의의 부활하죠. 의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의의 부활이 됩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귀신 노릇했던 사람이 있어요. 육체 어린 동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노릇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귀신이고 부활할 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가 죽어서 죄를 가지고 있고 부활할 때도 죄를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당신의 이름과 예수님 당신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권세와 또 성령을 내가 모셨다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었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내 영혼에 심겨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죄인이 행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의인이 행하는 길이지.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 행하는 길로 해야 될까? 아니면 의인이 행하는 길로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안다 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잔이 내게로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 것은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죽으라 하면 그 명령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여 죽지 마소서 하면 샤다가 내 뒤로 물러가라.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살 자가 없어요. 나를 죽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 어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 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죽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 따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저처럼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고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빼버리고 내가 안 받은 자처럼 이렇게 말하기 새로운 걸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는 죽은 자와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입니다. 나 성령 모셨는데요. 나 침례 받았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근데 그때로 끝나버렸다면은 자 내가 애를 낳는데 말이요. 젖도 안 먹이고 이유식도 안 먹이고 밥도 나중에 안 먹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는 거죠. 아이는 내가 주는 양식을 가지고 애기가 삽니다. 근데 나는 낳기는 낳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였으면 죽은 겁니다. 당연히 죽죠.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육체는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영혼이 내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로 내가 태어났으면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죽은 자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 마귀는 나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마귀를 따라갈 때는 사망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했던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갔더니 곧 생명의 법을 내가 따라서 순종했더니 나에게는 생명이 왔다 이거지.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이었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또 마귀는 거짓의 지압이에요. 그리고 마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에 내가 쏘가 살아왔다 이겁니다. 나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내가 듣기도 하고 그렇게 거짓을 믿기도 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요. 그것도 거짓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생명이 될 것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혈과 육을 위해서만 산다면 반드시 나는 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업을 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육체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의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천국하냐 이겁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지라도 육체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짓의 말씀으로 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속했을 때는 죽은지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보니까 난 거짓에 의해서 난 죽어 있었네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폐로 보게 되면요, 한국인에서 발행한 건 정권입니다. 그것은 진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복사했다. 그건 거짓 화폐라는 거예요. 진짜가 딱 있으면은 거짓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가짜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참이 오시니까 진리가 오시니까 비로소 내가 거짓에 속했구나 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거짓에 속한 자로 생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말을 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왜?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고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마귀에게 속일 때는 나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내게 의가 없었어요. 의가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 내게 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비로소 그때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불의한 자처럼 내가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실패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분의 삶은 30세 이후부터는요, 매일의 생활이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거든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그 날,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매일 예배드리면서 매일 아버지 앞에 감사했어요. 피곤해서 지쳐 죽을 지경을 됐을 때도, 그렇게 풍랑이 심하게 몰아쳤을 때도 잠잘 정도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러나 그 의를 가지고, 의를 자기만 가지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위선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었고 내 입술에 말이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하늘로 가는 길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요,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정말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동료해서 같이 살자라고 우리가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있는 자면 생명을 나타내고 의인이면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쉿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게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안에 있을 때는,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서 아버지를 비춘 것처럼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를 비춰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니까 나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니까는 그렇지. 그게 지금 우리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낼 때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따로 맛을 냅니다. 내게서 예수의 맛을 낼 때에 난 소금이랴 이겁니다. 빛과 소금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그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것 가지고 내가 빛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착각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빛인 것 같고 착한 것 같죠. 그 소금인 것 같죠. 세상 방법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맛을 내야, 예수를 비춰주어야 그것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란 딱지는 떼어야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환경은 풍랑을 겪고 홍수를 겪고 내가 소망하던 것, 희망이 무너지고 다 달아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거 없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소망은 천국인 겁니다. 내 소망은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내 소망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든 육체의 질병이 있든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갈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져야 합니다. 추수감사 줄 때 어떤 미래 잘하고 열매 맺고 이걸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심겨졌다면 뿌리가 내려서 내게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씨의 열매를 막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늘에 저 상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내게서 과연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라고 내 안에 오셨사오니, 주 예수여,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을 모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들어 쓰실 때에 이 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러므로 열매 맺는, 이제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제 하물며 밀도 이와 같이 100배로 열매를 맺고 모든 나무들도 그와 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라면 마땅히 나무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식물들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때에 농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이 땅에 살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받게 될 것이며 환경도 열릴 것이며 정말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도 응답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씨가 내게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말 주님을 만나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왔을 때는 또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받은 것처럼 하늘에서 또한 그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는 실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우울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찾아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488장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실 때 내게 기쁘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가정에서 주수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종과 아니와 수인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종의 가정에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수입의 10분 1을 드리는 우리 박익분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축 헌금을 드린 이제 우리 안영주 박익분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이 더 좋은 이제 처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박익분 집사님 월정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이 가정이 정말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귀한 것을 공급했사오니 저희 살림도 윤택함이 있도록 부유함이 있도록 넉넉함이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박익분 집사님 이제 아버님께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따라한 수진 축복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저가 자녀가 정말로 예배를 선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씨가 그 영혼 가운데 있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버님께서 연보하며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기 원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영광, 또 내 의를 나타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게서는 하나님의 의만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식후에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와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제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나가서도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을 마쳤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마쳤으니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가 일생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광만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우리 자손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육체만 위해서 산다면 그 하루가 또 썩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오니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자꾸만 썩어질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쁘지 않느냐, 네가 물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더 사업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네 자녀가 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꾸만 세상 것 가지고 참모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구하게 만들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여,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원근 각처의 우리 자녀들 이제 아버지 어디든지 간에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 이제 아버지시여 정말로 그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려진 땅이 아니라 주 예수여 마귀가 주워먹어버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주여 씨도 또 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 아버지 주셨 이제 아버지 주셔 뿌리 내리고 또 자라서 철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 주셔 아름다운 그런 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건강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식물들은 각각 아무리 척박한 땅에 살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아무리 척박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씨를 많은 씨를 남겨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로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마귀 안에 속해 있을 때와 주님께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무엇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와 똑같이 죄인 생활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에도 너는 내 사랑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을 정말 영생인 줄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영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서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면 다 여러분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방해할 수도 있고 자녀를 방해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원수가 떠나갈지라다 막 저주하신 몰아내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정말로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었고 죽은 자를 살렸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주여, 우리 육체 속에서 원수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사오니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또 원수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사오니 쏙지 말게 하시고 우리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옵시고 병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통증이 있게 만드는 모든 통증을 가진 귀신들이 다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 다 몰아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또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또 미혹한 영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주여 이것도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충만하게 보내사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며 하노니 나와 내 자녀 가운데서 내 가족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들은 다 물러가라.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모든 원수는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악신들은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생각은 다 몰아내게 하시고 마귀와 작당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이로해서 515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씨를 나타냅시다. 하나님의 씨를 나타냅시다. 하나님께 올리네.